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는 오래 살았으니까요, 뭐 한 14, 15년 살았으니까요, 사택에. 근데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아주머니에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합니까요? 예? 살맛이 안 나요. 단번에 나온 답변이 그 아주머니 입에서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머니는 좋은 분인데 살맛이 안 나요. 그래요. 근데 이 살맛이 안 나요가, 저는 이제 항상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설교 제목은 뭐를 해야 되고 본문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일주일 내에 살맛이 안 나요. 이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에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을 살았던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다니엘서 주제가요,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거든요. 이 지나가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지나가는 이 땅에 우리가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지나가는 나라의 나그네인데, 사실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삶은 뭐 명예, 권력, 재력 뭐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도 잘 되고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론적으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봐요.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시대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나라 걸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북한 보니까 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전부 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살맛이 안 나요. 다니엘은 여러분 살맛이 났을까요? 이 주전 605년경으로 기억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출신은 예루살렘 출신인데 살기는 저 바벨론 끌려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젊은 날 아주 청년 때 끌려갔는데 친구들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사카, 사드락과 아벳느고 나오잖아요. 이 끌려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요. 말도 달라졌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갈대아 학문을 배워야 되었고, 그것도 바벨론에 가서 말 배워야 되잖아요. 언어를 습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여러분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힘든데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조가 3번 메데 파사, 이게 바벨론에서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3번째 총리도 하게 돼요. 왕의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는 뜻인데, 이름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방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름으로 확 바꿔버렸다는 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언어도 달라졌고 문화도 달라졌고 음식도 달라졌고 다 달라진 지나가는 나라에 살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지금 삶은 제가 보니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명문교회 사랑하는 온 성도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지나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서의 좀 독특한 점이 뭐냐 하니까요, 꿈 이야기가 크게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이제 장면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 있던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 하나를 본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뭐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뭐 노스로 팔다리, 배, 다리는 철인데 한쪽은 흙동이고, 그런데 갑자기 큰 돌이 오더니 그냥 쳐버리는데 가루가 되어가지고 그 신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그 꿈을 풀 수 있는 술사들하고 전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네. 그 꿈을 좀 해봉해봐. 그랬더니 왕이여,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왕은 한 수 더 높아요. 뭐라 하냐면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다오. 여러분, 무슨 꿈을 꿨는 이야기를 하면은 되어지는 거는 나중에 되어지는 거니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꾼 꿈을 알아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안 하면 내가 전부 다 당시에 점쟁이 술사들 뭐 전부 다 내가 집을 다 거름덩이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겁먹은 이 관원들이 풀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 왕이여 벨드사살이라 이러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다. 불러와. 이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은 지나가는 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쭉 왕의 나라가 변청되어 오면서 인류의 역사의 변천을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에 돌이 와서 다 부숴버리는 것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게, 너 어떻게 그런 걸, 내가 무슨 꿈을 꾼 것도 알고 해석도 대단하구나 너.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오늘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다.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어마어마한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열리고 없는 게 없는 크고 좋은 나무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오더니 나무를 그냥 밑둥부터 베어버렸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해. 다니엘이 이 좋은 꿈이 아니니까 왕한테 안 미치면 좋겠습니다. 왕이 이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잘라버리는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노숙자 되며, 우리로 얘기하면 조현병, 아주 정신이 어떻게 돼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내 명령으로 통제되는데 하는 그 말하는 순간에 바로 그 일이 그대로 미쳐져서 왕이 세상 말로 아주 제정신이 아니어서 정신이 휙 돌아가가지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왕궁에서 왕인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노숙자 야인이 돼가지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나가는 나라, 이 지나가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다.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니엘은 그러면 이 지나가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이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딜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이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라서 계명이에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효도해라.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이 딜레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질서와 혼란이 무너지게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이 지나가는 나라에서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한 딜레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생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다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고. 근데 우리가 이 딜레마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만일에 진짜 잘못했고 이걸 계명을 범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흔적은 남아요. 죄는 용서받는데 흔적은 남는 거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이럴 때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 위로해 주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나라의 다니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중에는 시기 질투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매스컴들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뭐 어떻고 분열되고 뭐 싸우고 뭐 어떻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끼리는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예? 장로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예? 집사님 힘내세요. 연약한 구역 식구들에게 힘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부 이게 잘못되는 게 왜냐하면 전부 잘못했던 걸, 어떤 거 다 서로 지적하고 서로 그걸 비방하고 서로 만들다 보니까 똑같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도 또 믿지도 않지만 믿는 우리라도
교회들 욕하지 마세요.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문교회 지금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세계의 선교사를 6군데나 파송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서로끼리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위로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 다니엘 시대 때는 그래도 다니엘 옆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요 어차피 약육강식이라도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 인터넷 사기꾼들 온갖 것 다 많잖아요. 온갖 엄난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그걸 자꾸 또 합법화하려고도 그러잖아요. 그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치료함과 만지심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평생 부부로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모자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터널을 잘 지내오며 위로해야 그것이 축복이에요. 당신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다 부족한 어차피 부족한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주님의 교회가 고통이 있다, 주님의 교회가 힘듦이 있다, 가정은 안 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돼도 내 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못 배워도 내 부모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해요. 치료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나가는 나라에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왕의 머릿속에 들어온 꿈도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니엘을 끌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다니엘은 위로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반드시 거부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 계명이에요. 또 하나는 허용적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5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래도 기도는 기도예요. 은혜가 있어서 1시간 내 기도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이 비유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 시험 친다. 지금 학교 학생이 시험 친다, 뭐 중간고사 친다, 기말고사 시험 친다.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초치기, 분치기 한다고 얘기해. 그래도 공부는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항상 허용해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답을 줘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청년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인 계명은 목숨을 걸고 정말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려 하는데 위로를 받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과 자꾸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눌리고 시달리고 바치고 꺾이고 할 것 다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잃어버렸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가고 뭐 온갖 것 다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에요. 가끔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문자로 보내고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잘 될 것 같다, 이거는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다, 이럴 때 제가 가끔 다 잘 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 응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인생의 고난의 쌓을 길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통 인생을 30대로 끊는다면 30대까지 초년 진짜 고생하고 고통받고 삶의 여지가 없는 큰 고통을 받으며 어린 시절, 청년 시절까지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중년에 60대까지, 대충 보면 30대에서 60대 중년에까지 질병도 찾아오고 사건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도 오고 골고루 다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부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다가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 막 있는 거예요. 바꾸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눈으로 한번 보라고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내 눈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런데 바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것들이 위로함과 역사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도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때로는 고난도 있고 교회에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고 때로 교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견디는 자,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데 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다가 기도 잘 안 되면요 똑같은 것만 해도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내 가정과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10번만 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함의 큰 은혜를 나는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근성이 아닌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영혼의 지나가는 나라가 아닌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그대로 내 삶에, 가정에, 직장에 모든 것들이 다 위로함으로 바뀝니다. 지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주님의 끝없는 위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